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부자, 죽음,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로 잘 알려진 말씀이고 때로는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선행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많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본문 중에서 3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부자, 부자와 또 나사로죠. 2번째는 죽음, 3번째는 소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부자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이제 다룰 그 주제가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세요? 아니세요? 만일 부자의 기준을 100억 이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자세요? 아니세요? 100억도 없어요. 그까짓 거. 100개만 가지면 되는데.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부자처럼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부자처럼 생겼어요? 오늘 본 말씀 19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묘사가 이거 딱 한 구절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씀 속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요? 돈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부자는 맞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근데 돈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자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자를 얘기할 때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이걸 성경학자들은 그냥 비유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라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건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부자들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어떤 부자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지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비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비유로 풀으려 하지만 사실은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 당시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자색 옷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만 입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이죠. 여러분들이 그 걸친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얼마짜리예요? 뭐 한 1,000만 원짜리 되세요? 안 돼요? 1,000만 원짜리도 안 돼요.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입은 옷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돈으로 17,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넥타이 그리고 자켓 그리고 바지 양말까지 다 해도 17,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싼 것만 이렇게 샀거든요. 그때야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입었는데 17,000원인가 18,000원인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그 입고 있는 옷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명품이네 이럴 만한 옷을 입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길거리표 아주 흔한 그런 옷들을 입으세요? 뭐 명품은 명품을 입는 사람들이 알아본다며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으신 옷이 명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가 명품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구찌라든가 또 뭐 있어요?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정도. 근데 뭐 옷도 그 명품들이 있다며요. 그래서 강남의 애들은 저걸 옷이라고 입은 거야 이런 것도 뭐 저거 명품이라고 얼마짜리라고 그런다며요. 들은 가방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명품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부자는 명품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뭐 그 백 뭐 몇천만 원짜리 하는 거 그거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하나 걸치는데 몇천만 원짜리 하고 몇백만 원짜리 하는 거 그거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턱턱 사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는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속옷을 입는데 속옷도 명품이었어요. 고운 베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무슨 직주 기술이 아주 뛰어난 때가 아니었으니까 속에다가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명품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목화로 면 실을 만들어서 그걸 직조해서 옷을 입은 게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하면서 파묵갈래를 가셨잖아요. 그 파묵갈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목화의 성이거든요. 그 주변에서 이제 목화밭도 보셨지만 목화를 굉장히 많이 재배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게 옷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으로 쓰여지기까지는 그다지 오랜 기간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누가 들여왔다고요? 예. 우리 문건사님 조상 문익점이 이제 붓대에다가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키우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면 옷을 입은 게 그다지 오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이 베옷이라고 하는 거, 배에서 실을 추출해서 그냥 직접해서 입는 거, 그 정도였죠. 근데 고운 베옷, 그러니까 그 중에도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베옷을 언제 입어요? 초상이 났을 때 옛날에는 상주들이 입었잖아요. 그리고 수의로 만들었잖아요. 그 배가 아주 버들버들해요? 아니면 까칠까칠해요? 까칠까칠해요. 근데 고운 베옷, 즉 속옷으로 입을 수 있을 만한 고운 베옷은 명품이에요. 그걸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딱 그거예요. 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죠.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돈이 많으면 무조건 부자라고 합니다. 그 부자의 마음이 어떤지, 또는 부자가 되기까지, 즉 그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불법적인 방법인지 합법적인 방법인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 따지지 않고 돈만 많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어디를 봐도 부한 티가 나는 거예요. 부한 티가 나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우리도 부자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첫째, 자기 집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된 자기 집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 우리나라 말고요, 세계 인구의 30%에서 40% 내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자기 집이 있으면, 그게 초가집이든 그게 아파트 60평짜리 120평짜리든 상관없이 일단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은 상위 30% 40%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자기 이름으로 차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차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이름으로 말고요, 우리 집에 자가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 사람들 중에 상위 20%에서 2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가용이 일단 있다. 일단 차가 소나타든 티코든 아니면 제네시스든 여튼 내 이름으로 차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 20%에서 25% 안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세계 인구 중에 상위 7%에서 10% 정도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장이 있다 그러면 상위 7%에서 10%에 드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자기 집이 있고 내 차가 있고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세계 인구 중에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최소한 세계 인구 중에 상위 30%에서 40% 정도는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나는 중상 정도는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극소수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는 지금 긴급복지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실사 나와요. 진짜 그러네. 이 사람 지원 안 해주면 굶어 죽겠네. 그러면요, 필요한 걸 공급해요. 먹을 걸 갖다 주고요, 반찬도 갖다 주고요, 그리고 전기세도 내주고요, 가스비도 대주고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다쳐서 그렇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또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더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굶어 죽을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굶어 죽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아파트로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까? 어떻게 하면 내 스펙을 더 높여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오늘 뭘 먹어야 되나, 내일 뭘 먹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걸 걱정하는 저개발 국가는 벗어나 있어요. 뭐 선진국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사는 것은요, 선진국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우리 경제력이 세계 9위, 10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는 건 한 첫 번째, 두 번째 이 정도 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지난번에 성지순례한 건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지만 사실은 이제 동유럽이나 서유럽, 북유럽 이렇게 가보면 그러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고 먹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잘 먹고 입고 누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가봤을 때 북유럽,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보면 우리랑 먹고 마시는 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이게 느껴져요. 우리는요, 여유가 없죠. 막 바쁘게 그냥 빨리 급하게 이렇게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여유가 있다.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누리는 것은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꼽아요. 우리는 저개발 국가,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을 걱정할 만한 것은 벌써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옷이 떨어져서 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떨어져서 버리는 옷은 거의 없어요. 너무 살쪄가지고 그래서 못 입는 거, 징글징글하게 그냥 실증 나서 버리고 바꾸는 거 이러지, 떨어져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저개발 국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전쟁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늘 우리는 아직 전쟁하고 있는 나라이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거든요.
싸움 잠깐 멈추자 이런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쟁을 뭐 아예 안 하는데 이건 아니지만 여하튼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그 이란을 또 때릴지도 몰라요. 이란에서 지금 계속 그 데모하고 있거든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러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환율은 뭐 34배가 뛰었대요. 우리는 지금 뭐 환율이 달러 환율은 1,500원 근접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거 더 올라가서 1,600원, 1,700원, 2,000원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도 그거 할지 몰라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분쟁은 늘어갈 거예요. 왜요?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은 더 늘어날 거예요.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전쟁하는 그 나라,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처참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북한에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게 퍼주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돼요. 우리가 퍼주는 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전쟁을 하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전쟁한 나라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도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태어나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나고 자라고 죽고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불교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불교권에서 나고 자라고 죽어서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개발 국가도 아니죠. 전쟁하는 나라도 아니죠. 우리는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도 아니죠.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100억을 쌓아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100억 가진 부자가 아닐지라도 사실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어느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걔도 북한 사람보다 낫더라.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TV를 통해서 보는 그 북한은요, 평양거리예요. 그래서 저들도 차는 후지고 차들을 별로 없고 사람들 입고 다니는 거 우리보다 한참 패션 감각이 떨어지고 이렇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평양을 벗어나서 북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정말 처참하다고 부릅니다. 오죽하면 남한에 오니까 걔도 북한 사람보다 낫더라. 사실 그렇죠. 개가 끼니 걱정해요? 개가 끼니 걱정 안 해요. 오히려 개 간식을 뭘 줘야 될까? 이러고 있죠. 개 간식도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줬는데 지금은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간식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간식. 예전에는 개가 먹는 거 그러면 어디 사람이 먹어요. 지금은 사람이 먹었대요. 그 정도예요. 개 데리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개 옷 입혀가지고 예쁜 옷 입혀가지고 개 미용한 거 보셨어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부자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오늘 본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는 첫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잘 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요, 너무 인색하죠.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펑펑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해. 지금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데 그 이면에, 즉 자기가 즐기는 이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즐기는 그 이면에 어떤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굶고 있는지 이건 관심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그 나사로한테 부자가 가끔 먹을 것을 챙겨줬더라, 밥상을 물려줬더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전혀 없어요. 나사로는 어떻게 날마다 근근히 이어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다 먹고 그리고 나머지 그 찌꺼기 가지고 배를 불리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부자는 거지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내 주변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뭐 없는지 이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부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나중에 부자는 어디 가요? 지옥을 갑니다. 근데 부자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갔다, 또는 나사로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갔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왜 부자는 지옥 가요? 왜 나사로는 천국 갔고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눈을 들어서 천국 쪽을 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매일 봤으니까 얼굴은 익은 거죠. 그래서 그 새끼손가락에,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25절 말씀 보면,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본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냐면, 야, 너는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얘는 굶주렸잖아.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얘는 좋은 것을 누리는 거고 너는 지옥 간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수 믿고 말고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구원관이 되거든요. 그럼 부자들은 다 지옥 가는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거고. 그래요? 근데 왜 부자가 지옥 갔는지 키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27절 말씀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지옥에 온 이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는데요? 십계명을 얘기해요. 모세가 이야기한 그 계명, 613가지의 계명이죠. 그 613가지를 딱 10가지로 줄인다 그러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단 2가지로 줄인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물론 그걸 한마디로 딱 축약한다 그러면 사랑이죠. 즉 이 부자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끼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부자에게도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근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부자는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았고 이웃 사랑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서 이웃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즉 자신의 그 문간에서 늘 그 찌꺼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에게 단 한 번도 온정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동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 갑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천국 가는 데는 나는 아무 하자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걸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변에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충분히 부유합니다. 100억을 가져서 부유함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 중에, 인구 중에 최소한 30%, 40% 안에는 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100억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한 부자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를 향해서만 저 욕심 많고 믿음 없는 부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그 손가락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나예요. 그 한 부자가 바로 나예요. 우리 주변에 죽어져 가는 영혼이 있는데, 지옥 가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부자가 바로 나라니까요. 부자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살펴야 될 대상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이 부자라고 하는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세요. 내가 부자인가 아닌가? 내가 이 부자와 같은, 오늘 본 말씀의 부자와 같은 그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 부자라면, 혹시 내가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부자라면, 혹시 내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이 없는 부자라면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죠. 이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부자처럼 찬스를 놓치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들에게,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돈 많은 부자 말고요. 오늘 본 말씀에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라면 우리는 돌이키고 이제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웃에게, 고통받고 굶주린 사람에게는, 또 죽어져 가는 영혼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부자에게 우리를 비춰보았더니 우리도 그 부자와 똑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부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